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새벽에 나오신 이후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려고 댁에 가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드시기 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산을 거닐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 살아가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탄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완전했던 모습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이 참 한결같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른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명령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번역이 예전 번역만은 못한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죠. 일단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네가 살고 있는 그 문화,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죠. 그 사명은 그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사명은 어떤 목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간이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도구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 2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는 실패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명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에 향한 모세의 어떤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를 택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남자를 몰랐던 처녀예요. 당시 이스라엘에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처녀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땐 그렇죠,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죽음을 당할 일입니다.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이죠.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저런 설명도 없으시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하지도 않으시고,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을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크고 놀랍다, 성령의 섭리하심이 참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사명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사명이 꼭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 우리가 원래 흙에서 왔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그러지고 부서진, 찌그러진 우리들의 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같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부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로또 맞은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이 큰 돈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이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로또 1등이 되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사람의 영혼이 잘된 이 모범적인 케이스가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과 일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 그 삶만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이셨나요? 예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셨습니까? 처자식이 있었나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추종하는 세력들은 많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떠나고 심지어 애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잘 안 되셨잖아요. 채찍 맞으셨잖아요. 비난 당하셨잖아요.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잘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과정이 다 지난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죠.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신년 예배 때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말씀하시는, 빌어주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사를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 받기 싫은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나는 복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도 복 받기 원해요. 여러분들 똑같으실 겁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영혼이 잘 된다는데, 범사가 잘 된다는데, 강건한다는데 마다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 받기 원하는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에녹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주석들을 참 많이 찾아봤는데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보였던 믿음은요, 에녹은 사실 별다른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성경에 찾아보면 에녹이 예언했다는 구절이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에녹의 예언이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예언했던 그 에녹, 365년 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말씀 중 72력의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에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더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에녹이기 때문에 굳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셨으면 성경에 딱 2명,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을 에녹에게 주셨을까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전 인류 가운데 단 2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 땅을 파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온 천지에 다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다면 다이아몬드의 값이 지금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길에 널려있는 흙과 똑같이 값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전 인류에서 딱 2명만 받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 에녹.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에녹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특별하게 달랐던 것도 없어요. 막 대단한 믿음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 주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들과 같이 막 하늘의 진리를 폭포수같이 쏟아냈던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실제하려면,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행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 또한 바로 길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 들었던 엘리사벳에게로 떠납니다. 아주 급하게 떠나요. 당장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만약 제가 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다면, 모세에게 가시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네요. 네, 믿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변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그렇구나, 그랬지, 내가 믿어, 내가 알아,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것은 내 생각에서 끝나는 겁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그 우스갯소리 비슷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인지 소풍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소풍을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비가 오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그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들 우산을 하나씩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꼬마아이 하나가 우산을 안 챙겨 들고 나가면서 목사님이 너는 왜 우산을 안 챙기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아이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비 안 올 건데 왜 우산 챙기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을 사변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떠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비로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들은 믿음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혹시 이 마리아의 이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도 믿고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으시고, 들에 있는 꽃과 풀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입히신다는 건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마치 하나님 앞에 용건이 있어서 나온 사람인 것 마냥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 다 얼른 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걸 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이, 급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같이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구하고 있는 그런 말로만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행동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믿음의 한 가지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기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뱃속에서 뭐 애들이 발길질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면 나중에 뭐 축구선수 된다, 운동선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것을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음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진짜 더해지는 복은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성경책에 46절부터 56절 그 위에 작은 제목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쫓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기도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쓰여져 있는 단어와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단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에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그냥 겹치는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고요,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 고대 언어를 쓰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겹쳤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을 유념해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아니할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취하게 하시는도다. 뒤에 쭉 넘겨주셔서 마지막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내용이 좀 많은데요, 기억은 다 못하시겠지만 마리아의 찬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은요, 한나와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나와 마리아가 겪었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복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 대적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얻고자 해야 되는 복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결심하면 그렇게 살아지시던가요?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그 주에는 예전보다 죄를 덜 짓게 되던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또 죄의 무릎을 꿇게 되던가요? 내가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하면 정말로 여러분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에녹을 통해서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 온전한 회개에 이른 상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시고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제물에다가 양도하고 그 죄가 양도된 제물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상태, 에녹은 죄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다 이루리라.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온전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토마스 멘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납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데, 길성란 교수님께서 쓰신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의 이런 고백적인 외침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압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주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저를 위해 몸을 버리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신앙 행드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왜 진짜 믿음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쓴 믿음의 사도라는 책에서 한 젊은 남자와 한 젊은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짧은 기간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친족과 같은 사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있는 한 그들은 진실합니다. 한 사람은 북부로 가고 한 사람은 남부로 가더라도
그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짙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도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봐서 안다면, 알아서 동의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세월들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죄에서 떠난 정말 온전한 회개의 상태가 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알고 계시죠? 왜 지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이거는 교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본 모습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면서 난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가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함께하고 내 의지로 죄를 짓고 변하지 않는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육체 가운데 나를 못 박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신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자꾸 떨어뜨리니까, 믿음과 사랑을 자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설명하니까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은 정말로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사변적인 관념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저절로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기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쁘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